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라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은 해마다 우리가 지키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요 또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이요 기업인 자녀는 우리가 잘 맡아 기르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상급도 주시고 하나님의 태의 열매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어떻게 우리가 기르며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느냐 하면은 우리도 사랑으로 아이들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기르는 대전제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설교 제목을 무엇으로 정할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들을 기르는 대전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길러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받는 아이로 키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설교 제목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사랑받는 아이로 키우라. 아멘. 또 우리 어린이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받는 어린이가 되자. 큰 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해봅니다. 사랑받는 어린이가 되자. 아멘. 아이들은 언제 행복합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을 때 그 아이는 행복하게 그리고 바르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잘못되는 것은 부모님들의 사랑과 많은 사람들의 사회의 사랑이 결핍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저희들을 가르친 은사님인 정경 전국 여전도회 회장이신 이연욱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아야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앞으로 주의 종이 될 목회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미국의 남침내 교단에서는 신학생들에게 많은 장학금을 주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랑을 베풀어 준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그 신학생들이 자라나서 훗날 목회자가 되고 목사님 되었을 때 교인들을 사랑으로 이끄는 사랑의 목회자가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가 참회 기도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문처럼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세워 나갈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또 사명자들인 우리 어린아이들을 사랑으로 우리는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요 또 우리에게 과제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책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손자인 예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예서는 맏아들이었고 야곱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 그리고 특히 엄마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우리들 모두 다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 후대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우리도 받았으면 하는 욕심이 있잖아요. 그것도 가나안 땅에 12지파의 기업의 조상이 된 데는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되 특히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곱이 사랑을 이처럼 많이 받은 데에는 하나님의 기업을 축복을 어떤 면에서 몽땅 누린 데에는 야곱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장자의 축복을 그는 그렇게도 사모했습니다. 이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제일로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복 중에 어떤 복이 제일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평안입니까?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 풍파에 시달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제일 큰 복이라고 말합니다.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이 약해진 사람들, 또 특히 노년에 접어든 사람들에게는 건강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30대 후반과 40대, 50대에서는 세상살이 하는 데 있어서 명예와 권세가 제일이다 해서 명예와 권세를 세상의 가장 큰 복으로 여깁니다. 청춘 남녀들은 남녀 간의 사랑이 최고라 얘기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사랑의 사람이 되면 나는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표준은 성경입니다. 율법사들과 제자들이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예수께서 맞다, 옳다, 너희가 정확히 알았다.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장자의 축복, 그 먹는 그 배가 고픈 시절에 팥죽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형제에서는 하나님의 그 축복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좋았고, 또 먹는 배를 지금 채우고, 또 내가 기분 좋은 팥죽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리고 부모된 우리들이 어떻게 본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본을 보여야 되겠고 내 아이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이로 길러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모든 터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한다 했습니다.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권을 자기 아버지로부터 기도로서 받고 난 후에 동생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루스드라라는 곳, 즉 다시 말하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름 지어주길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외삼촌도 만나고 이쁜 셋이, 믿음 좋은 셋이, 성격 좋은 셋이 만나게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고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이로 키우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여러분 그것을 내 삶의 가치를 두고 사는 아이로 키워간다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야곱이 되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야곱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아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녀 손들은 아름다운 믿음의 귀한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자손들을 낳는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특히 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믿음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자녀들을 생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 다음 세대를 이어갈 아이들이 생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애굽의 총리가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로부터 특히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은 어머니로부터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은 이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때 여러분 옷감이 좋지 않고 물감 들이기가 좋지 않은 그런 시대에 이 요셉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느냐 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채색 옷을 입고 있었다. 컬러풀한 오늘날 21세기의 디자인의 옷을 입고 있었다면 컬러풀한. 여러분, 오늘 제 넥타이가 컬러풀하지 않습니까? 너무 밝고 안 좋습니까? 어린이 주일이라 가지고 이렇게 메어봤습니다. 좋지 않게 생각하면 너무 튄다 그러고 좋게 생각하면 이야 너무 밝고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넥타이에 대한 매력이 있습니다. 이 넥타이는 지금 저의 맏아들인 종환 교회 집사입니다. 종환 집사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스승의 5월달 스승의 날에 학교 학생들 대표로 교장, 교감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제 학생회장이니까 교장 선생님 대표로 또 부회장은 학생회 총부회장은 또 교감 선생님에게 각급 반의 담임들은 학급의 반장들이 선생님에게 선물을 하도록 학생회에서 회의가 되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환이는 정교 학생총 학생회장이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에게 이렇게 넥타이를 이것을 선물로 드렸어요. 드렸더니만은 교장 선생님이 나중에 이것을 넥타이를 열어보고 개봉해보고는 도저히 내가 이것을 낼 수가 없으니 도로 가져가라 해서 이 넥타이를 제가 그 아이의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아이는 고르고 애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얘야 아빠가 맺게. 아빠는 이 색깔 굉장히 좋아한다. 오렌지 색깔 굉장히 좋아한다. 오렌지 색깔 좋아할 테니 아빠다오. 아빠 줄 수 없겠냐? 아빠 자기는 이것을 가게에 물을 넣게도 지금 곤란스럽고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럴 때 제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도 사실은 이거를 매기가 참 부담스럽지요. 이 넥타이를 메고 다닌 지는 얼마 없습니다. 몇 년에 한 번 맺까. 오늘 어린이 주일날 제가 맺습니다. 왜요? 내가 아이를 사랑하면서 아이를 키웠고 그 사랑한 아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이가 되었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하나 가져나오세요. 미국에는 우리 고종환 집사가 저의 환갑때에 여기 있는 꽃의 대부분이 우리 아들이 내 평생 처음 받아보는 큰 꽃 이 두 개를 다 합쳐서 또 다른 꽃들 또 있었습니다. 해가지고 꽃바구니를 미국서 보내주었어요. 주면서 그 글에 이런 감사의 글귀를 담아서 보내왔더라고요. 꽃 다발 화환에다가 딱 이렇게 꽂아서 왔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거냐? 당신이 썼는 거냐? 아니, 선생님의 아들이 미국서 불러준 대로 저희들이 컴퓨터 프린트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아버지 환갑 축하드립니다. 늘 존경하고 사랑하며 아버지 본받아서 자랑스러운 아들 되겠습니다. 아들 고종환 올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에 여러분 일방적으로 여러분 사랑을 주고 키우지만은 아이들이 오늘 제가 따라해라고 아이들에게 시킨 것처럼 아이들도 사랑을 주는 아이로 여러분 키워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생활해보고 자라가 보면은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용돈이 아이들에게나 청년 때나 제일 필요합니다.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문구도 제가 저 밑에 교회에서 오후 예배 때 수십 번 여러분 따라하라 그러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우리 아들이 학생회 다닐 때에 내가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존경하고, 여러분의 어머니 존경하고,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런 멘트를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내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멘. 고개 끄덕거리지만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들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이런 나이가 되라고 늘 했습니다. 특히 여름 수련회 마치고 오면은 아이들에게 그 여름 수련회 그 보고하면서 부모님에게 하는 멘트로 아버지 어머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며 사랑하는 아이로 길러야 된다. 그것이 어디에? 내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들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구원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기쁨이잖아요, 영광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빛이잖아요. 할렐루야. 구원은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을 구원에 이끌려고 하면은, 여러분 아이들을 행복하고 기쁘게 하려면은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라날 때 여러분 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임희연 집사님 어머님 소천하셨을 때 장례 식장에 우리가 갔을 때에 우리 신경철 집사님과 임미연 집사님이 우리 건이와 국이에게 말해서 할머니에 대한 그 사랑의 글을 쓰라고 해서 우리가 다 같이 들어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버이날에 그냥 보내지 마시고, 오늘 어린이날에 부모들은 그냥 보내지 마시고, 평소에 여러분이 말로가 했던 것을 글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라고 여러분 글로 한번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아마 그 글을 버릴 수가 없을 거예요. 생일 때에도 부모에 대한 사랑의 편지를 쓰고, 여러분 자녀들이 생일이 될 때 사랑의 글을 많이 쓰든 적게 쓰든 써서 여러분 엽서로 아이들에게 줘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딸이 써왔는 글입니다. 딸이 시집가니까 한 몸인 배필도, 즉 다시 말하면 저의 사위도 이렇게 글을 써왔습니다. Dear my parents, 사랑하는 부모님께 아빠 60번째 생신을 축하드려요. 늦었지만 옆에서 아빠의 생신을 함께하고, 올해는 아빠의 환갑에 손주를 안겨드리게 되어 더욱 뜻깊은 것 같아요. 아빠가 목회하시고 가정에서 가장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저희 옆에는 늘 존경하는 아빠로 남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아빠, 부모가 되어서야 부모의 자리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껴요. 저도 부모님의 뒤를 이어 믿음의 가문을 잘 이어가도록
노력할게요. 사랑해요, 아빠. 2018년 아빠의 환갑날에 우리 사위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장인어른, 아버님 진심으로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어느덧 회갑을 맞이하셨네요. 저희한테는 앞에서 뒤에서 늘 기도해 주시는 아버님 덕분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늘 건강히 지금처럼 기도해 주시고 온유가 주님께 봉사하며 순종하는 할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저희 곁에서 지금처럼 큰 힘이 되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사위 구현준 올림. 아마 사위의 글은 내가 모르기는 해도 제가 쓰라고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잘할 때는 내가 시켰지만은 아마 딸이 온유 엄마가 자기 남편 저의 사위에게 아빠에게 글을 쓰라고 자기가 한쪽 면을 쓰고 한쪽 면을 하래 두고서 당신이 글을 써라 하면서 이렇게 축하 엽서 카드 글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딸과 사위가 보낸 이 글이기 때문에 제가 버릴까요? 안 버립니다. 제 책상 서랍에 제 책갈피에 항상 꽂혀져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아이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아이로 길러야 되겠다. 그리고 사랑받는 그리고 존경받는 아빠와 엄마가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 글을 어디에 꽂아두느냐 하면은 저희 집의 큰 방에 화장대 앞에 제일 매일매일 쳐다보는 화장대 앞에 거울 위에 탁 제가 핀셋으로 꼽아서 벽에 꽂아두는 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 자녀들 앞에 그렇게 교육하고 키워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모습이나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젊은 우리 가정들은 제가 결혼할 때 꼭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손 집사님과 김한나 집사님 결혼해서 코로나 관계로 신행 예배를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꼭 드려야 되는데 곧 드리자고 제가 늘 당부를 했는데 소식이 없어서 제가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면 꼭 새로운 가정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우리 대구 동교회에 있는 우리 최 장로님 가정 결혼할 때부터 제가 가르치고 한 말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해라. 그것은 실천하는 것은 사람은 말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멸망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행복하지도 않고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받는다고 했는데 말에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구원의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남편은 먼저 아내를 하대하지 말고 항상 존경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높임말을 예라고 설하라고 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을 존경하며 사랑하면서 예라고 서로 그렇게 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은사님이요 저의 결혼을 주례해 주신 우리 교회 저를 찾아와서서 오신 손승원 목사님, 손승원 교수님, 학장님이 저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이 보고 자라면서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어머니를 굉장히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랬던 요셉이 훗날 총리가 되어 그 바로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부모의 사랑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애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을 때에 애굽의 장관들을 만나서 그가 옥에서 풀려나고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인도함을 받고 총리가 되는 그 길을 인도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만남의 축복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종교이나 정치에서 정치 합의를 정치를 할 때 그런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엘리 제사장이라는 엘리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만남은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는 일찍이 그의 어머니 요셉과 그의 미리암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입니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젖먹이면서도 어떻게 여러분 아이를 뵈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사랑했던 그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되는데 이별이 되고 죽음의 길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최고 가는 공주, 바로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딸,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모든 학문과 모든 무술을 다 익히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어머니로부터 누님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그것을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애굽의 사람이 되는 것보다 애굽의 바로 왕의 왕위를 앉는 것보다 세상의 최고 가는 세계의 최고 가는 권자에 오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으로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좀 고상하고 유식한 말로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아이들에게 심어주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여러분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우리 아이들에게 주지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고 들려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모세가 훗날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애굽의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의 신체, 살인자의 신세로 변해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으셔서 더 연단하신 후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고 그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바로 앞에 당당히 서서 바로도 모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은 모세가 애굽의 세계 최고의 권자에 오르는 바로에 앉았던 그 왕위를 이어받는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로에는 그때 당시에
세계 최고가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권좌에 있었지만은 훗날 세월이 흐르고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라는 이름은 기억에도 남지 아니하고 모세라는 이름은 세계 모든 사람 위에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있고 존경하고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사람이 되고픈 그런 아이들로 길러지고 그런 아이들로 세움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세움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책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후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희와 자손들을 크게 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리라 했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힘으로 장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다 갔던 아브라함, 하나님을 따라갔던 하나님의 자녀가 그 백성들은 모든 사람 위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까지 따라갔던 그 요한은 하나님께서 훗날 앞으로 우리가 겪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되고 이 세상이 모두 다 겪어야 될 종말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천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똑똑히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그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글로 그에게 남기도록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현상과 땅의 일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한이라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 사도를 통해서 들려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였고 또 제가 여러분 아이들을 통해서 말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세대를 끝나고 다음 세대가 이제 이어질 때에 사도 바울이라는 그 예수님의 그 사도를 뒤를 이어서 이제 디모데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그저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8절에 가보면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을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즉 다시마 성경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따라 말씀을 따라 아이들을 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착한 아이로 길러야 됩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된 데는 여러분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리게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거짓 없는 믿음이 네 속에 있다. 내 할머니의 거짓 없는 믿음, 너 어머니의 거짓 없는 믿음이 네 속에 있다고 하시고, 사도행전 16장 2절에 가보면은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 형제뿐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칭찬받는 자로 디모데는 아이가 우뚝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사도 바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를 위해서 가장 훌륭한 다음 세대로 세워지는 사람이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선한 믿음을 세우면서 착한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도록 해서 우리 아이가 디모데처럼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역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아이로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어머니,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될까요?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아이를 키우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되십시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받는 아이로 만남의 축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좋은 부모, 여러분 좋은 스승, 좋은 목사님, 좋은 친구, 좋은 아내, 배우자를, 여러분 남편을 만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힘써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아이로 키워주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며 출석 잘하는 아이로 키워주십시오. 성전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자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아이로 길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시편 128편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바로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 하지 않습니까? 찬송가에도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210장처럼 여러분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복받는 아이로 길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지금 또 찾으시고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또 이 민족과 세계 속에 귀하게 쓰임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은 미안하지만 나중은 신이도 창대하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기업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무엘처럼 엘리제 사정이 밤이고 낮이고 부르더라도 언제든지 순종하는 나이, 요셉처럼 순종하는 나이, 야곱처럼 순종하는 나이, 사무엘처럼 순종하는 나이, 모세처럼 순종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디모데처럼 순종하는 사람을 길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선한 길로, 믿음의 길로, 축복의 길로, 올바른 길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아이로 여러분의 가정의 기업으로 창대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디모데처럼 오늘날 양심이 없는 사회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양심이 없고 장관들도 양심이 없고 백성들도 양심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산다고 하고 우리나라가 그런 것을 겪고 있지만은 대통령이 말씀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한 번도 지키지 않고 있던 거, 코로나 백신이 지금 들어온다고 원래 와서 작년에 말하기로 원래 와서 1월, 2월 아니면 전반기 때 늦어도 1분기, 2분기 때 다 맞추겠다고 했는데 소식도 없습니다. 백신이 확보되었지 이제 어떻게 된지 우리는 모릅니다. 또 9월 되면 그렇다고 그러고 10월 된다고 그러면 이 내년 원래 후반기 되면 그렇다는데 그것도 겪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어떤 나이로 길러야 됩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됐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왕이 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그 가문 요나단이 왕을 뒤를 이어다니를 패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 폐부를 살피시고 우리의 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올바른 길 착한 양심을 따라 사십시오. 디모데는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의 어머니, 그의 할머니 로이스와 유리게는 착한 양심을 따라서 여러분 그 아이를 길러서 훗날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착한 양심. 여러분 고집센 나이로 여러분 기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육학에서 말하기를요, 고집은 꺾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그 아이를 인해서 부모가 고통을 당할 것이라 했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집센 나이로 기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이가 이쁘다고 그냥 고집센 나이로 기르면 안 됩니다. 어릴 때일수록 여러분 꺾어야 합니다. 어떤 나이로? 순종하는 나이로, 착한 나이로 길러야 됩니다. 나무를 분재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분재를 좀 다 커서 못합니다. 성장된 성인의 나무로 보면 어린 나무 가지들을 꺾어서 휘어서 그 원하는 방향, 좋은 방향, 이쁜 방향, 보기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갑니다. 야생마가 여러분 아무리 튼튼하고 잘 달리고 훌륭한 말을 할지라도 야생마로 놔두면 야생마로서는 여러분 그것은 수임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그 튼튼하고 좋은 말을 여러분 그 말을 데리고 와서 사람이 길들이면은 온순케 하고 그 성격을 고집을 깎으면은 여러분 그 말은 맹마가 됩니다. 훌륭한 말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것을 가르쳐 말을 야생말을 데리고 와서 온순하게 만드는 것을 온유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착하고 온유하고 순종하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기라. 세상의 모든 사람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 애굽의 청년으로 아이로 자랄 때는 바로 왕궁에서 자랄 때는 야생마와 같은 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의 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났어. 그 훗날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려 몰아서 살인자로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순종하는 사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민족을 지도하고 바로왕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인도해내고 그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넘쳤더라. 할렐루야.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넘쳤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이름이 높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아이들을 순종하는 아이로, 말씀 따라 순종하는 아이로 기르십시오. 어디든지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아이로 기르십시오. 착한 아이로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 사랑의 아이로 키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키우게 도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우리의 좋은 부모 만나, 좋은 스승 만나, 좋은 목사님 만나, 좋은 친구 만나, 앞으로 장래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빌곤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예배 잘 드리는 아이를, 교회에 사랑하며 출석하는 아이로, 성전에서 축복받는 아이로 자라나게 하옵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아이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속에 고집이 센 아이가 있습니까? 그 아이의 고집이 꺾여지게 하시고 사무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아버지 안에 순종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디든지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따르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천국까지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아이, 구원의 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빌곤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아버지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임받고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일꾼되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가문들을 일으키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